주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같이 공독하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진 것도 마음도 물질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비겁인 우리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성령님 우리의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셔서 오늘 공독한 이 말씀 위에 능력을 내주시고 그 말씀이 날선 금이 되어져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수술하며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후벼파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뒤에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권한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통치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이라는 거죠. 우리의 땀과 정성, 이 노력과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이거 참 중요합니다만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먼저 우리 몸을 주님께 드려. 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봉사하는 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뭐냐? 내 몸을,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정조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자들이 정절을 지키려고 했고 꼭 뭡니까? 조그마니 칼, 난도를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내 몸을 부리는 것은, 더럽히는 것은 차라리 뭡니까? 이 땅에 살 가치가 없다. 이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여자가 몸을 부린다. 이거 뭡니까? 사는 사람에게 혹은 사랑하는 남편에게 차마 못할 시기 때문에 차마 그 얼굴을 마주할 수 없기 때문에 몸을 더럽힐 바에는 차라리 뭡니까? 목숨을 끊고 말겠다. 그렇죠? 자, 몸을 부린다. 이건 뭡니까? 정부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간다는 겁니까? 주님의 신부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내어드린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 이걸 아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자, 우리가 주께 드리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요 본래 주의 것인데 주께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이런 거죠. 자,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내 가진 것을 드렸습니다. 자,
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모든 것을 다 바쳤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뭡니까? 원래가 주님의 것인데, 다윗의 고백처럼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것이지, 내가 주님께 바쳤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뭐냐?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죠? 자, 성경은 너희 가진 물질을 바쳐라, 너희 마음을 드려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 몸을 드려라, 몸을 바치라.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이다 하는 거죠. 자, 내가 한 남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요. 자, 그 남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린다. 이건 뭡니까? 내 몸, 내 가진 모든 것을 전부를 드린다. 이런 얘기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손수건 하나 선물한다. 내 마음을 드린다. 이거하고 내 몸을 드린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내 가진 것만 드리고 하려면은, 내 가진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 그 헌신을 받는다, 이건 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아시죠? 창세기 4장에 카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그 새끼를 기념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자, 아벨의 제사는 양을 잡아서 바치는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어서 받지 않았다.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겁니까? 먼저 아벨의 그 헌신, 그 아벨의 희생을 받으신 겁니다. 먼저 아벨의 마음, 아벨의 그 자세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죠. 주님은 아벨과 그의 헌물에 관심을 가진 것이지 아벨의 그 제사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을 얻기 원하세요. 먼저 우리의 몸을 얻기를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만 드리면 되지, 내 정성만 표시하면 되는 것이지,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원하세요. 몸을 드리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영적 예배다, 이 얘기죠. 흔히들 2분설, 3분설 계획입니다. 자, 우리 영혼과 육체가 둘로 나누어져 있다, 이걸 2분설이고, 우리의 영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육체가 있다, 이것을 3분설이라고 해요. 2분설이 3분설이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우리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음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별개가 아니에요. 내 마음만 있으면 되지, 돈 안 갚아도 내 마음만 있으면 되지, 이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떠나가면 죽음입니다. 시체, 송장 속에 마음과 영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제사, 이것이 영적인 제사다, 이 얘기죠. 그래서 먼저 우리 몸을 주께 드리지 않고 내 가진 소유를 드리는 것, 이것을 자랑하는 것을 주님은 가정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을 드리라, 이 얘기죠.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거룩한 제사장 우리가 됐는데 이 거룩한 제사장은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가장 중요한 제물은 뭡니까? 자신의 몸이다. 우리의 삶을 바치는 건 이거 아닙니다. 우리 몸을 바치는 것. 내 가진 소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드려야, 그래야 우리 몸 속에 뭡니까? 주님이 들어오세요. 내 몸을 내어 드려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얘기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본을 받으시고 이전에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죠? 우리 주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마리아가 자신의 몸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렸다 이 얘기입니다. 몸을 드리니까 주의 성령께서 마리아의 속에 잉태된 거예요. 주님이 잉태된 거예요. 주님이 들어와 사시는 거죠. 요즘 판타지 영화, 무슨 판타지 드라마 이런 게 많이 인기가 있어요. 이건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이런 것이 인기가 있고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자, 어떤 드라마를 한번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교통사고 나는데 두 사람의 영혼이 바뀐 거야.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이 바뀌는 거예요. 자, 내 몸 안에 다른 사람의 영혼이 들어오니까 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내 일이 아니라 저 사람의 행동, 저 사람의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우리 주의 성령이 들어가게 있으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잖아요. 우리의 몸 속에 자, 악하고 더러운 영이 들어오면 뭡니까?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의 집이 되는 거고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결국은 악한 영들의 조종을 받게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오신다, 이거 아닙니다. 주님은 어디로 오세요? 우리 몸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우리 몸 속에. 우리 몸 속이라는 말, 우리의 마음 속이라는 말 똑같은 얘기죠. 몸과 영혼이 별개가 아니니까. 그러잖아요? 영혼이 떠나면 죽습니다. 송장 속에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디에 오세요? 우리의 몸 속에 오세요. 주님이 내 몸 가운데 들어오시면은 우리 몸이 주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지배를 받고 주의 도구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악한 영이 들어와서 악한 영의 조종을 받으면 악하고 더러운 짓을 하게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 몸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핵심은 뭡니까? 우리 몸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에게 장차 우리가 변화하게 될 것은 뭡니까? 우리 몸이에요. 몸. 자,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신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시리라. 빌보 3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내 몸 가운데 들어오시면은 그
그분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주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의 몸은 영광스럽게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이 우리의 몸이 들림받는 마지막 때에 우리 몸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됩니다. 왜? 우리 몸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셔서 그분이 영광스럽게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이 행한 행실에 따라서 벌을 받기도 하고 상을 받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도둑놈이 그 몸을 가지고 손을 가지고 도둑질을 했어요. 그 손을 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몸의 행실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겁니다. 우리 몸이 날마다 가늠하고 더러운 짓을 했다. 우리 몸의 행실에 따라서 처벌받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한다고 해도 우리 몸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은 우리가 바람대로 하였을 뿐 아니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더라. 뭡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만은 뭡니까? 그에 앞서 먼저 할 일은 뭐예요? 우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우리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뭐 헌신을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이건 나중이죠.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헌신이라는 것은 주께서 자신의 몸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여기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 자기 자신, 주님의 몸을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내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 많은 재물을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 또한 주님께 뭡니까? 헌신을 해야 된다. 그 헌신은 뭡니까? 우리 몸을 드립니다.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분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겁니다. 자, 주님이 자신의 몸을 드렸기 때문에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재물이나 무슨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몸을 원하신다. 자, 이렇게 보면요. 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을 그분에게 내어드려야 돼. 몸을 드려야 된다. 그래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몸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키고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신다. 그래서 주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삶의 근거입니다.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뭡니까?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죽음, 그 몸이죠. 주님의 몸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곧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주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바울이 자신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제 뭡니까? 그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이다, 영적인 삶이다, 이거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귀신에게 내 몸을 내어주면 귀신의 집이 되는 것이고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이고, 주님에게 내 몸을 드리면 우리 몸이 성전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요, 이것이 헌신된 삶이다. 자, 주님이 우리 위해서 몸을 내어주셨어요. 이 사랑의 근거잖아요.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이 사랑 안에서 들어라. 자,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사랑을 외치지만은 이 사랑을 우리가 흉내도 못 내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핵심이 뭐냐? 그렇죠? 왜 우리는 그런 사랑이 없느냐? 왜 주님처럼 사랑할 수가 없느냐? 당연하잖아요. 귀신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것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원수지게 하고 틈을 내게 만들고 온갖 악하고 더러운 죄를 다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주인이 더럽고 악한 영인데 어떻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주님이 내 자신의 몸을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말씀이요. 자, 섬김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린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여기에 근거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역시 뭡니까? 주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됨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뭡니까? 피유전을 통해서 이 죄의 유전, 이 사단의 유전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바뀌지 않고 몸의 주인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마귀의 하는 일은 원수 맺는 것이고 당짓는 것이고 수근수근한 것이고 뭡니까? 다 그런 거잖아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분이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헌신의 바탕이요 근거가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다.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자, 보세요.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들이 양이나 소를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짐승을 죽여서 태워서 제사를 드렸어요. 자, 모든 제물은 죽인 다음에 드린 희생물이었는데 이 죽은 제물은 절대로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그 더러운 행실을 씻지 못하고 살릴 수가 없다. 죽은 제물이 죽은 자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모두가 뭡니까?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그런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는 짐승의 제사는 효력이 없다. 그래서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짐승의 제사, 구약의 제사는 그 효력이 없는 겁니다.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고 해마다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그 죄가 자꾸 생각나니까 양심이 괴로운 것이고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제사는 효력이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자꾸만 뭡니까? 형식적인 제사를 드려요. 이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30년 했다, 40년 했다,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 내가 목사가 되었다. 그래도 우리 몸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죽은 제사를 드리니까 뭡니까? 주님이 싫어하세요. 오죽하면은 이사야 1장 13절 이하에 너희는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분양하는 것은 내게 가증하는 것이요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차라리 너희들이 그것을 너무 많이 가져와서 내가 지쳤다. 그래서 구약 말라기의 결론이 뭡니까? 다시는 이런 가증스러운 제사 제물을 가져오는데 나 지쳤으니까 차라리 누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 예배를 내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지 못하고 구약시대의 예배처럼 그런 가정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않은 만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주님에 드려야 될 제물은 뭡니까? 우리의 몸이에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사는 뭡니까?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우리 몸을 드리는 그런 영적인 제사를 그분이
사실 돈으로 따지면 육체로 보면은 뭐 돈이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어디 갖다 팔 수도 없는 것이고 이 고기로는 별로 돈이 안 돼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건 뭡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된다. 우리 성도의 몸은 주님의 지체가 된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주님의 지체다. 주님의 몸이다. 우리 몸이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의의 도구가 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보다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도구가 된다. 또한 우리 몸이 주의 성전이 된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이 된다 이겁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 몸이 주님의 지체요, 주님의 성전이요, 주님의 가지가 되니까 그 가지는 뭡니까? 포도나무가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흉악하고 살벌하고 정말 극심한 기근의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에 붙어 있으면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는다.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과실을 얻게 된다. 우리 몸을 주님께 내어주면은 주의 성전이 되고 주의 도구가 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풍성한 삶을 살 것이지만은 우리 몸을 악한 것에게 내어주면 어떻게 돼요? 악하고 더러운 짓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패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오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자,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은 뭡니까? 죽은 송장을 그 시체를 십자가에 매답니까? 죽은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주님 살아있는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면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면은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보세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말씀 믿고 세상 가운데 세상 재미에 빠져 삽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죄물로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 이것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런 삶이 반복되어야 된다. 이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고 악독한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공격합니다.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인간이 참으로 간사하고 교만하고 악독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속에서 또 다른 나가 나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뭡니까?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매 단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것이 헌신이잖아요. 우리는 영적 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이 거룩한 제사는 뭡니까?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이 뭡니까? 우리 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우리 지체를 의의 덕으로 드려야 된다. 자 보세요.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엄청 두려웠지만 자기의 몸을 주를 위해서 내어드렸어요. 성령으로 주님이 마리아의 몸에 인기됐습니다. 그 결과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태워서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상 가장 존귀하고 영원히 기념이 되고 상급받는 그런 여자가 되었죠. 왜? 그 몸 안에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반대로 다른 유다는 그 자신의 몸을 악한 것에 내어줍니까? 은 30에 자기 몸을 팔고 영혼을 파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장 비참하고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고, 오고는 역사와 시대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 인간은 저주를 받죠.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품위를 지켜야 되고 정절을 지켜야 되고 여기에 대한 그 자랑스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 몸을 누구에게 내어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림으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주님의 쓰임받는 종들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더럽고 악한 영에게 내 몸을 내어 맡겨서 비참하고 저주받는 인생을 살 것이냐,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할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우리 몸이 귀신의 놀이터가 될 것이냐, 아니면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이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더럽히고 몸을 더럽히고 비참하고 저주받는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살아있는 제물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몸을 십자가에 처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몸을 죽이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길.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어지는 것이 내가 영원히 사는 길.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게 사는 승리의 길인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몸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몸이 진실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소서. 주님의 그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란 증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